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누구만이 신이시죠?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노래세요. 그럼 언제 느끼시죠?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어려울 때 점점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이 있고 응답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영광을 돌립니다. 대부분 힘들 때와 또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평상시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주제가 말씀을 적용하라. 이 말씀을 적용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두 가지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은 첫 번째 인식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계속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도 새벽이든 아침이든 눈을 뜨시면서 뭘 인식을 했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스테이지에 와 있죠? 강팍하다, 마음이 딱딱하다, 은혜가 떨어져 있다, 힘들다. 오늘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오늘 사람들 관계가 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지? 뭐라고요?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렇게 믿고 성경을 하지만 삶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부분에서 아무런 의식도 인식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힘으로 살다가 교회를 가서 봉사를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네 그러고 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의 우리 안에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떠십니까? 힘드세요? 기쁘세요? 아니면 몸이 무거우세요? 아니면 사람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정들은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비춰보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상황이 어떻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는 그 단계가 참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란 분을 붙잡지 못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비춰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한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자매가 나눌 때 마음이 힘들 때 아니면 형제가 나눌 때 어때요? 하나님 붙잡는다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는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럼 그 말이 뭐냐? 은혜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회복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회복되기까지 계속 업앤다운이 있지만 회복하려고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이게 바로 인식의 단계더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단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참 힘들어져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왜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분들은요, 나도 모르게 쓴뿌리들이 금방 올라와요.
조금 전에 찬양을 하고 조금 전에 감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가 아픈 부분들을 딱 건드려지면요, 즉시 불만, 불평들이 올라오고 두려움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가 뭐죠?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 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잠시만요. 여기 대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내 모습을 깨닫고 또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막히는 느낌이 들지? 그럴 때는 기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뭘요?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기도가 좀 덜 부족한 건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일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계속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바라보려고. 여러분, 크리스천 비즈니스 아니면 크리스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봉사,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네요. 오늘 하나님이 또 뜻밖의, 아니 어제까지 힘들었는데 뜻밖의 또 재정을 또 채워주시네요. 이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인식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시스템이 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그 시간, 우리 이것을 연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지금 계속 적용하고 계시나요? 왜 나는 이것도 안 열리고 저것도 안 열리지? 인간 눈으로 누려보면 굉장히 좌절스러울 수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하셨겠다. 확신이 들어오면서 눈들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막히고 이게 힘들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들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중요한 계약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는 와중에 계속 일이 생겨요. 하나가 아니라 두 번째 일이 생기고 세 번째 일이 생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다니까요. 오늘 저 가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쪼르기 시작하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늘 저를 방해를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몰랐는데 세 번째 돼서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영적인 함정일 수도 있겠다.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죠? 인식과 하나님 눈으로 보는 우리 안에 영적인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작동해야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우리에게 신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어떨 때는 큐티를 하면 기쁨이 있고, 참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읽는데 마음이 든든해져요. 무엇인가 안에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아침에 새벽에 큐티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생업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좀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현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동료들 여러 가지 일들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에서 뭐가요? 말씀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데 이 말씀을 믿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단계가 없이는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삶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각자가 믿음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삶에 와서 적용되기를 정말 깊이 사모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많은 경우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그럴 뿐 나머지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 조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우리 말씀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 때때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함께한다. 어디 있죠? 결국은 66권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식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자,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죠? 여러분이 인생이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보여요.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웅덩이에 들어와 있구나. 인식의 단계예요. 만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오히려 더 나를 아프게 하네. 미디안 상인을 만난 것처럼 보여요.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내가 가는 방향을 정말 모르겠네. 요셉도 알지 못하는 애굽으로 가요. 옆에 지금 누가 있지? 왜 이렇게 이런 분들과 지금 있지? 나 이 사람들하고 잘 모르는데 그렇게 친하고 싶지 않은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언어가 문화가 다 다른 사람들.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방향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뭐죠? 인식을 해보니까 요셉의 마치 애굽에서 들어가 있는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는요, 요셉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요셉은 믿음 하나 가지고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속에서 움직였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뭐가 있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잖아요. 맞아. 요셉이 알질 못했지. 웅덩이 속에 들어갔지만 아니야.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야.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 환경이 뭐지? 계속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들이 하나가 아니라 서너 개가 계속적으로 오네. 그런데 여기서 수없이 좌절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 적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요셉의 생애를 연구를 하면서 아니면 다윗의 생애를 계속 묵상하면서 저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저들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저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도 일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 스토리와 다윗 스토리, 다니엘의 스토리들을 듣고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하, 저 말씀 내 거. 오늘 저거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마치 진흙 속에서 큰 보석을 하나 받은 것처럼 너무나 큰 기쁨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깊이 들어오면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네요, 옆에. 외롭네요.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요셉의 생애처럼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홍차 영적 전쟁을 치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다. 계속 뭐라 하죠? 이 말씀이 내게 계속 적용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되 회개도 해야죠. 우리 안에 내 자아가 부서지는 역사도 필요하죠. 그리고 내 인격적인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언제 우리 마음이 풍성하던가요? 언제 우리 자신이 달라지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참지 못하던 인격이 참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그릇들이 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까지 많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까지는 너무 예수 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날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요, 밑바닥 다 드러나요. 그럼 뭐가요?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변화시켜주세요. 나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물론 그 부분에 초점 맞추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변화될 것 같지 아니하더라니까요. 지금도 천사가 아니신데 앞으로 천사가 될 그 꿈을 다 내려놓으세요. 천사가 아니시라니까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부으시는 영적인 은혜, 삶에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쓰러졌다가 빨리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요, 빨리 풀어져요. 화가 났다가도 풀어지고, 좌절하겠다가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게 되고, 그러면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빨리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데,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요, 재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꼭 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큰 응답이 왔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삶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했더니 은혜 주시는 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눈에서 감격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은혜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위로를 받게 하시지? 근데 똑같은 위로를 또 다른 분에게 또 받게 하시네. 또 도움을 받게 하시네. 남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은 뭐랬죠? 이 말씀을 계속 적용하려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던 요셉이 그 집안에서 보디발뿐만 아니라 가정 총무로서 은혜 받게 하신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에게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일일까요? 집 떠나서 자기 아비 집에서 떠나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근데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은혜를 지금 다 누리고 있죠.
그런데 또 억울한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깊이 적용하는, 맞아, 요셉이 힘들었지만, 감옥에서 저렇게 힘들었지만 저런 은혜가 있었지,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하며 어디서 어디로 가죠? 웅덩이에서 바로 요셉이 총리 된 그걸 바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가 나중에 모든 억울함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그 시간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힘들면 시편 말씀을 받고 듣고 좀 위로를 받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적용하는, 그러면 그 시간에 뭐가 생길까요?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 말씀이 내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요,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아들아 잘하고 있다, 딸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영감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뭘 주시냐? 계속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지혜를 주시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막 화가 나서 내가 오늘은 못 참어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차를 타고 가는데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참자, 또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또 이번에도 내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시네. 계속 말씀이 계속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러고 있는데 가다가 차를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는 그분이 와서 오히려 더 용서를 구하고 더 좋게 되어버리고, 내가 했더라면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누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들이, 이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죠? 인식의 단계는 내가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있고 어떤 환경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훈련은 이 하나님을 인생으로 모시고 들어가야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3가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삶에 들어가서는 힘들어지더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시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꼬이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재정이 메말라가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다니까요. 사람들 관계가 계속 꼬이는데 생각하세요. 다 알고 계신다. 이 부분에서 계속 의식을 하셔야 돼요. 오늘 뭔가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지? 이 문제가 빨리 나와 있는데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죠? 프랙티스하고 염습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1-2시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왜요?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 물건이 이만큼인데 안 팔려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그 다음 달까지 해야 될 실적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 그 시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뭐죠? 의식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2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의 영역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뭐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영역 없이는 절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번째 영역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이게 뭐지? 왜 막히지? 왜 힘들지? 왜 어렵지? 여러분 의식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셔도 뭐 어쩌라고 돕질 않으시는데,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뭐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방법을 인생으로 끌고 오려고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되지 아니하고 염습하지 아니하고 우리 끌로 만들지 아니하면 매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이 필요하면 그냥 전화 돌리고 아니면 은행에서 여러 론 받을 데 없나 인간적으로 뭐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니까요. 먼저 무릎 꿇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방법이 어디서부터 옳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머리가 아니라 우리 한번 경험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올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니까요.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지으신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근데 머리가 아니라 우리 끌로요.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찬양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정말 삶에서 어느 정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것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인생으로 끌고 오세요. 엎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전까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안 되는 걸 깨닫게 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방법이 어디죠?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엎드렸더니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고 뜻밖의 도움이 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것을 내 걸 되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몇 번 겪다 보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끄집어내실 방법도 있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꼭 연단을 시킬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빨리 응답해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꼭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훈련의 단계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원리들이 계속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보세요. 요셉을 언제 하나님께 일으키시죠? 그의 나이 30살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뭘 하실까요? 환경을 다 만들어주세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다윗이 비록 바벨론에서는 포로였지만 다니엘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두시더라는 거. 기도하시고 나가시는데 여전히 힘들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인식하십시오. 맞아. 내가 환경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2, 3년 전보다 내가 영적으로 많이 컸다.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한다. 내가 은혜를 누린다. 인식을 해요. 보는 눈들이 그만큼 달라졌어요. 세 번째 단계. 계속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갑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 만들어두세요. 이거구나. 그러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일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보여진다.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뭘 누리는가? 응답도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렇게 해주셨어요. 돈이 없던 분이 돈이 생겨서 하나님이 집도 사게 하시고 좋은 차도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간증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간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응답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 신이 나요. 방법이 없네요. 엎드려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돼요.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아무리 내가 응답이 있었는데 응답이 없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지기 시작하네요. 맞아, 하나님 정말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고 계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시간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아들, 딸을 놓고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놓고 준비했다가 아들이 잠을 깨며 어린 아들이 열어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제서야 열어주면서 아들아 알겠니? 딸아 보여?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가야만 보여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내가 유순한 말을 주시옵시고 예수 닮은 인격을 주시옵시고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quiet 타임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생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단계에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훈련하십시오.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든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지금 좀 황당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을 하셔.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아니시면 되풀이 될 거예요. 원망.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원망. 그리고 수없이 쓰러지고 그러면요 성장은커녕 그 안에서 메비우스의 떼처럼 그 안에 갇혀가지고 빙글빙글 돌 거예요. 못 나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깨트리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하고 오늘 기도를 좀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염sob의 단계, 훈련의 단계, 우리 안에 적용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아픈지, 무엇을 힘든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짖는 여러분을 언제 건져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셔야 될지, 또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셔야 될지 우리 하나님 지혜 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방법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 더 좋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A라는 방법도 있고요. B라는 방법도 있고요. C라는 방법 하나님 어느 걸 택하실래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더 지혜로우세요. 단 여러분이 해야 될 옵션을 놓고는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물어보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한 번 만나는 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재정도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 마음에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이 시간까지 기다린 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기다리질 못해요. 적시적시. 그리고 사람을 다그쳐요. 왜 일이 안 되냐고.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죠. 누가 일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보면 보여지는 일들이 너무 놀라울 거예요.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셨구나.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이것도 저것도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려고 참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